우리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의 위로를 하되 우리 신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에 나누고 여호와께서 신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공생들 할 때 그 배당에서 이 시편, 이사야서 이 61장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7절 21절에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한 사역 방향과 사역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근데 우리가 사역할 때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만이 이런 사역이 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이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딸이 우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피상적이라는 말이 뭔가? 피상적. 피상적 반대말은 본질적, 근본적, 피, 껍질 피자, 상자를 형상상자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진짜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그 뒤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데 성령이 임하면 본질적으로 완치를 못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어설픈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내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여호와의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열심을 내지 않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칙이 반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 가운데 자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어떤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야서 43장 볼까요? 이 43장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눈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사역, 이제 기름을 붓는데 안수라는 게 기름 붓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정수기에 이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합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순종이 따라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했다가 그 순종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옮겨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 권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차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지혜의 영인가? 저는 굉장히 하필이면 지혜의 영을 주신다. 그 지금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서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이렇게 용맹스러워 담대하게 적을 청소하는 것, 그런 군사력, 활력을 주셔야 되는데 지혜의 영을 충만히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지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혜 자체가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두루죽을 즐기는 사람이며 재료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물론 이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찾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 말이에요. 이제 인자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로다 하니, 그 다음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문맥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인자에 대해서 쭉 하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지혜는 도를 가리키잖아요. 앞에 인자를 가리켜요. 앞에 인자. 그래서 인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인자, 곧 예수님을 갖다가 지혜와 동격화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바로 지혜 그 자체죠. 그래서 예전에 지혜자라고 하는 소피아라고 해요. 소피아. 헬라식인데 소피아인데, 그게 이제 여성이라서, 이렇게 헬라어 쓰는 데 있어서 소피아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로고스로 바꿨어요. 로고스 하면 뒤에 OS가 붙어가지고 남성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여성형으로 할 수 있는가? 남성형이 사실 중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성, 여성을 다 포함되시면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할 때 내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럼 지혜가 육신이 되어 있다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했을 때 모세가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세상에서 지혜, 전략,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소망, 능력. 그 중에 하나가 지혜가 아니고,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혜로 이 땅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성수로 지으신 거죠. 사람을 갖다가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보십니다. 그분의 지혜 자체가 말씀이 지혜. 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이스라엘 통치를 승계받잖아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내 마음이 합하도다. 네가 부도 구하지 않냐고 군사력도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구합니다. 합하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는 말을 그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북이 육아도 다 하나님께서 맡기시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지혜 자체는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의 통치력, 군사력, 전략, 따라오는 것이죠.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이고, 또 확대해서 그러면 판단, 재판, 심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다 법제하잖아요. 재판제입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의 재판관 되신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탁월한 자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또 옳고 그른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 재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길, 일로 가야 될 것인지 절로 가야 될 것인지. 길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길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해요. 단기성이 가고 나요. 단기성이 가고 나요. 3, 3, 5, 1조가 되어서 저 마을에 가서 저 마을에 가면 막 다툽니다. 야, 이거 하자. 좀 쉬었다 가자. 저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가자. 아니다. 저기 가자. 목마르다. 저기 상점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가자. 그래서 가지가지입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저기 핸드폰도 빼앗아버려요. 돈도 왔다 갔다 대통령만 주고 진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래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길 때문에 싸워. 일로 가자, 저로 가자, 쉬었다 가자. 그냥 날 계속 가자. 산 하나 넘자. 집에 산이 많거든요. 산 두 개 넘자. 이렇게. 길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만 가는 것이죠. 그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요, 야,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돌아서야 되나 말아야. 지금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되나. 이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해. 여러분, 사람 잘못 사귀다가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람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 그냥 적당하게 마무리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때를 잘 분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때이지, 그 기회이지, 시기이지. 때와 시기는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손안에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순간순간 부딪히는 그런 갈림, 아까 길이라고 했지만 때가 있는데 시기가 있는데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분별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판단력, 분별력이 왕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가장은 집에 가장이잖아요. 가정이 키를 쥐고 있잖아요. 방향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아내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계속 세워줘야지 남편이 권위가 세워질 때 제대로 된 자기 위치를 이렇게 서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지만 특히 중간에서 아내가 교통을 잘 해야 됩니다. 아내가 뭐 아빠하고 자녀 간에 중간에서 이렇게 아빠 분담만 하고 그러면 자녀와 아빠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빠는요 밖에 나가서 일하기 바빠요. 왜냐? 집에 가면 몸에 살려야 되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거친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엄청 억세거든요. 그 사무실에서 그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런 거친 목소리를 들어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좀 쉬려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바가지 끓고 남편을 쓸 때 애들한테 모여놓고 아빠 분담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아빠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자녀들은 말 안 듣고 아내는 맨날 동타령하고 그러면은 남편이 딴길 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교회가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교회가 너무 여성화돼요. 여성화됐어. 여자가 막 사회하고 교회 안에 침합하면 거의 뭐 태풍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노동력을 또 지지하잖아요. 사회패다. 그래서 가정 팽개치고 거의 일주일에 반 이상은 교회에서 죽치고 먹고 그러니까 가정은 소외돼서 자녀들 남편은 나쁜데 그 중간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정말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의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 저는 그거 말합니다. 남자가 하는 것은 동서고를 만들어하고 제 보편적이라는 말은 좀 일반화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그것을 일조하는 게 바로 여자. 근데 지금은 여자까지 타락을 해버렸어요. 우리의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바람 피웠어? 나 못할 줄 알아?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이 좀 이렇게, 딴 길로 가고, 여자가 탁 이렇게 잡고, 가정을 지켜야지. 애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너희 아빠는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거 월급까지 먹고서 아빠를 좋은 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후의 시대, 지금의 아빠가 이어왔는데,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우리 집사님들, 아니면 뭐,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가정이 섬겨집니다. 가정이 편하잖아요. 편하다고 마음껏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껏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예의를 지키고 자녀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 뭐 좋다고 편하다고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입으로 행동으로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제가 확대 적용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집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력, 판단력이에요.
오판에서요, 죄를 짓잖아요. 잘못 생각해서 딴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위치와 자리가 있을 때, 우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문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또 자문 2장에 보면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지혜가 오는 것을 보라. 인격화 부인하시죠. 왜입니까?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지혜는 보이잖아요. 만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찾잖아요. 지혜자가 있는 걸 찾잖아요. 결국은 사람들 가운데도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진리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도하고 있다. 도가 무엇인지. 잠언을 한번 볼까요? 잠언 2장. 잠언 4장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 9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나기를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체를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약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안가와 너의 머리들이 보이와 열림을 얻으시리라. 보세요. 지혜 자체가 바로 우리 성령님 하나님, 바로 지혜를 높여라. 지혜에게도 지혜를 우상숭배 하라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을 높여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아주 인격스러워. 너를 지킨다.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전지전능한 어떤 인격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서 왕성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바로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중을 다스리겠습니다. 우리의 제 인생을 다스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